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다. 주님을 믿은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나의 평생, 나의 평생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너를 믿니 내가 떠나여서 넘어질래도 주의 한 소리 나를 부르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누에 맞습니다. 내가 너로 모르지만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가려는 날고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간증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것인 줄 믿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전자는 세상과 나를 바꿔놓고 풍성한 주가 보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 내 소원 다하시고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으소서.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주만께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내 모든 내 죄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주만께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위로받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다대로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 힘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로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짓들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그 아픈 마음들을 주님이 위로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의를 위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얘기해야 되는지, 이들의 마당 소망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이고 우리가 나아갈 아름다운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그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국제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다하시며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바라는 믿음으로 함께 기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서로 소망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뛰어 달려가는 교회, 응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 정말 이 빈자리가 차오던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받을 기뻐하는 선호와 아름다운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넘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싣고 드린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땅의 대원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각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하게 이름이 있는 장입니다. 성경에 이름 있는 장들이 몇 장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무슨 장? 사랑 장.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 장. 그럼 요한복음 17장 하면 예수님의 기도장.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은 장이 있는데, 그런 장들을 조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그 서론적인 부분이죠.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쭉 읽어보면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누구를 영화롭게 하라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똑같이 영광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또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영광이에요. 근데 나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인데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누구를? 나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2절부터 4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계셔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소위 우리말로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죽음을 앞두면 어떤 마음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죽음을 앞두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 머릿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요. 제가 하나님을 잘 안 믿을 때 한번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물에 빠졌는데, 아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니까, 어릴 때. 근데 어떤 생각이 날까요? 살려달라는 생각밖에,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그런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운전을 가는데 운전 100km 이렇게 쭉 다니면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뻥 하고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어떻게 될까요? 저기 뒤집어지잖아요. 100km 정도 되면은 큰일 납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차가 뒤집어져요.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 순간에 믿음이 있을 때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13장부터 16장까지가 그 마지막 시간인데,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섬김의 본을 보이셔요.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고 싶은 것은 내가 섬겼듯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김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누리고 높임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서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16장까지 이제 마지막 설교를 쭉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꼭 주고 싶은 마음. 또 예수님이 떠나갔지만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서 제자들이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제자들을 딱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17장에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믿는 모든 삶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드리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서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지나온 날들을 다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못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높임받고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또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한 것을 이루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공의 개념은 다르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본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은 영광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느냐 높임을 받지 못하느냐, 주님이 생각하신 것은 그것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소원한 것들 다 이루어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권력을 얻어야지, 남겨진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내가 압니다 라는 기도를 예수님은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어떤 영광을 누리길 원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네 잘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광을 나도 누리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영광은 순종의 완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자기의 때, 그러면 자기가 영화롭게 영화를 받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성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와는 다르더라고요.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때라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고난이라고 해도 특별한 그것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하는 그런 삶들을 3년 6개월 동안 저들과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전부였어요.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아직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야 때가 되었사오니 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그 고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일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아니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도둑이 온다. 미리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속을 잘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일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다 준비를 하죠. 죽음이 올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수술도 받고 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피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때, 고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불구덩이 속으로 예수님은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피하지 않아요. 뭐 특별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심으로 그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자기 한 사람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아시고 기꺼이 그것이 불구덩이 속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걸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그 걸어 들어가는 삶이 사실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모릅니다. 잘못 없어요.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채찍에 맞아야 돼요.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그 조롱을 다 견뎌야 돼요. 온몸이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높이 달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돼요.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안 죽으면 다리가 꺾이고 그런 고통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매 맞는 것도 보통 매가 아니잖아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끝부분에 뼈 조각이 붙어서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 채찍이요. 조롱도 보통 조롱이 아니잖아요. 그 길로 걸어 들어간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니까, 그 방법 아니면 안 되었으니까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봐라, 네 그렇게 설교 때 알아봤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시골에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며느리를 통해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통해서 믿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믿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할아버지한테 단도리를 단단히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물어보시면 답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딱 갔어요. 할아버지에게 목사님이 오셨어요.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며느리가 그러던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해드렸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끝에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그 젊은 사람이 머리 이렇게 툴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머리 툴어 헤치고 다닐 때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머리 풀어 헤치고 쏘다닐 때 알아봤대. 예수님이 죽을 줄 알았다는 거지. 대제사장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사람이면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알거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얘기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의 결론은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죠. 3년 동안 그렇게 쏘다니면서 이야기해봤자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로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야, 큰일 났어, 나는 이제 끝이야.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의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길을 걸어간다. 고난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수적 고난을 피하려고, 고난받지 않으려고. 현대 작은 교회들이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고 하더라고요. 좀 편하게 믿으려다 보니까 작은 교회 가면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려고 해요, 안 해요? 작은 교회 안 갈래요. 큰 교회 가면 내가 일 안 해도, 내가 헌금 안 해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돌아같이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잘하신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편하려고 예수 믿더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 평안의 길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기꺼이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람들은 실패로 보지만 내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병으로 쓰러져 죽게 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순종했다. 선교사를 하다가 병으로 고침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헛된 걸음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뭐 아프리카 선교를 한다고 해서 뭐가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TV를 보면 얼마나 힘들고, 지금 이 시대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60이 안 됩니다. 그만큼 다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한다. 먹고 살기 바쁜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실패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떤 열매가 없더라도 결코 그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만 나는 순종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의 무덤 묘비에 이렇게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스러운 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알려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십자가를 앞두고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다들 모든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별로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강조하시는 것은 영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과 3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들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분이 권세가 있는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 사는 건데 그 영생을 누리는 길이 뭐라고요? 그렇죠. 누구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안다. 영생은 단순하게 우리가 천국 가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죠. 나는 트럼프를 알아요. 그럼 내가 트럼프를 어떤 식으로 아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 알아요. 트럼프 월드 그 건축업자라는 거, 부동산업자라는 거 알아요. 그것이 그냥 아는 것.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기노스코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제가 옥복자 권사님을 알아요. 그때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지, 또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모든 것들을 관계 속에서 안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이래요.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완성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그것을 17장에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런 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려고 더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되게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지식적이 아닌 인격적으로 알아서 영생을, 영생은 누구를 그래서 더 잘 알아야 된다고요? 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4절 5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면 우리도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영광을 누렸습니다. 4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서는 무엇이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 고난.
세상은 그것을 실패로 본다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영생을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처럼 지금 예배하잖아요. 예배. 이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만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기회를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시스티나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천정에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쫙 그려져요. 그 옛날에는 어떻게 그 천장에다 그림을 그렸는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맞죠? 그림을 다 그렸는데 그 고된 작업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목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어깨가 떨어져 나가고 뭐 그런 지경이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런 위험이 있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시대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받은 일을 완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그림은 기도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기도로 이룬 역사는 지금까지도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야 된다. 그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완성, 성취하는 거예요.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모르고 우리는 완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사명은 개인의 사명이라기보다는 공동체 교회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개인의 사명을 이루는 것도 좋아요. 중요해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세상에서 영화를 누립니다. 성공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욕합니다. 그 전까지는 광고도 막 이렇게 나오다가 그 말 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광고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안 찾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보셨을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복싱 선수. 근데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근데 그 뒤로부터 이 사람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고난인데 그 고난을 기꺼이 걸어가셨어요. 순종으로 걸어가셨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하겠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나의 뜻을 택하면 나는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영광을 혹시 세상의 성공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 혹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뜻,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잘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나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도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순리예요.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참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꺼이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 세상의 평가, 세상의 여러 말소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다들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드리길 원하시는 삶, 다들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과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그 영화를 하나님께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들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